평안하십니까? 구원 간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돌아서 가려는 나를 붙잡은 그 청년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씻었는지 성경을 펴고 차근차근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보통 사람인 평민이 죄를 짓고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으면 그는 흠 없는 암컷 염소나 어린 양을 예물로 삼아 그 희생의 머리에 손을 얹어 즉 안수하여 제물을 태우는 곳에서 잡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아 그가 지은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흠 없는 염소나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하여 죄를 넘긴 후 왜 그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할까요?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은 죄는 사망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해결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인 평민이 죄를 짓고 깨우치면 그가 두 손으로 안수하여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에게 죄를 넘깁니다.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진 속죄양, 다른 말로 희생양이 피를 흘려 죽어 그의 죄값을 대신 치르면서 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며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고 또 죄를 짓고 또 희생양을 드려 죄를 씻고 또 죄를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1년 중 한 날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자손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 민족의 대표자요 제일 큰 어른인 아론을 통해 그 후에는 그의 자손인 대제사장을 통해 두 손으로 흠없는 수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마찬가지로 그 희생제물을 죽여 피를 뿌려 죄사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이스라엘 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한 민족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위의 희생제물 중 흠 없는 염소나 어린 양은 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한 민족의 죄를 씻기 위해 사람이 준비한 것이라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나 한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아닌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인 세상 죄를 지고 갈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에게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 세상 죄를 넘길 제사장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아론 대제사장의 자손으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만납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려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리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허락하라고 했을 때 그 뜻을 따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허락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끝까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세례를 통해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넘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뜻을 다 이룬 것입니다. 나를 붙든 그 청년이 나의 모든 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다른 말로 세상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넘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온전히 사해졌다는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 내 마음에는 죄가 있었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희게 씻어 눈보다 희게 씻어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제 마음에 새 마음이 임했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내 생각 말고 이 사실을 믿었을 때 내게 예수님이 평안이 임했습니다.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Peace to know, peace to live. My peace I give unto you.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부대는 또 10km 완전 무장 구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웠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구보 출발선까지 행군하면서 이 낙오의 기억과 부담으로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지만 제 마음속에 임한 평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출발 전 소대원들을 좌양좌하여 나를 주목하게 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소대장이 구보하는 모습과 이전 구보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예수님 때문인 줄 알아라.
하고 출발했습니다. 우리 소대 군화 발자국 소리에 박자를 맞추어 저는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드디어 우리 소대원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구보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저를 도왔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부터 제 군대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죽어 눌려 지내며 공고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주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게 되었습니다. 내게 여전히 많은 문제와 사건이 생겼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저를 건져주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1985년도 수색대 소대장으로 임기가 다할 무렵 88 고속도로 개통식이 있어 우리 사단이 경호작전에 투입되면서 우리 부대도 거창과 가조 사이에 고속도로 일부 지역을 담당하여 수색 매복 작전을 하면서 일주일을 지내다가 개통식이 갑자기 일주일이 연기가 되면서 작전도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거창에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 소대원들 중에 자원자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가난했지만 우리가 왔다고 소고기 당면국에 정성어린 식사를 대접받고 돌아와서 일주일을 더 지내다가 대통령과 경호원들의 똑같은 5대의 검은 세단차가 불과 몇 초 사이에 우리가 있는 언덕 밑 고속도로를 지나쳐 사라지는 것을 보고 드디어 2주간의 작전은 종료되었습니다. 사건은 그때 터졌는데 내가 또 사고를 친 겁니다. 저는 작전을 마치고 하산하여 내려오는 소대원들을 빨리 태워 직결지로 데려오려고 금방 올 테니까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사단에서 지원 나온 4톤 트럭을 타고 고참 수송병과 함께 산밑 도로로 진입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그 길은 경운기가 다니는 농로였고 구불구불한 길이 좁아져 오른편은 하천 쪽으로 돌로 쌓은 축대가 이 차바퀴를 감당 못해서 무너져 내리고 왼편 밭쪽은 흙이 쌓여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는데 지나가던 주민도 도와주려 했다가 안 되니까 가버렸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부대 집결 시간은 지나버리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 앞으로 가자. 그 길밖에 없다 하면서 삽으로 왼편 밭쪽에 있는 흙을 파내 길을 만들면서 조금씩 전진해서 약 50m 앞에 마을 그 도로가 보이는데 갑자기 운전병이 삽을 들고 앞으로 뛰어가서는 그 바위를 이렇게 깎아 만든 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폭을 이 삽으로 재보고 와서 소대장님 못 갑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길 폭보다 차 폭이 넓습니다. 이 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야, 앞으로 가자. 그 길밖에 없다. 드디어 그 바위를 판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조금 후진시킨 후에 전속력으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그곳을 무사히 통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원 나온 고참 그 운전병이 말길로 들어선 차 안에서 잠시 숨을 몰아쉬면서 소대장님, 담배 한 대 주십시오. 며칠 있으면 제대하는데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입니다. 하길래 지나가는 마을분에게 청해서 담배 한 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군대 생활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을 배웠냐? 안 되는 것을 배웠냐? 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런 다음 이제서야 이 부대 집결 시간을 너무 넘겨버려서 이제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집결지로 차를 몰아갔지만 부대는 떠난 뒤였습니다. 야단 맞고 조인트 가이를 각오를 하고 우리 부대를 찾아 고속도로 좌우 연변 4단 집결지로 가서 이 부대장을 만나서 자초지종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전이 끝나자마자 소대장인 내가 사라져버리자 우리 부대는 나를 찾는다고 난리가 났고 소대원들을 보내 작전 중에 예배를 보러 갔던 거창 우리 교회까지 가서 나를 찾았는데 거기에도 없어 할 수 없이 4단 집결지로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4단의 어느 예하부대가 우리 부대보다 늦게 집결지에 도착하는 바람에 저는 책임을 면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가조 마을에서 고속도로 개통했다고 농악을 하면서 기뻐하는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한바탕 놀다가 소대원들과 함께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